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바른 선지자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잘못된, 거짓된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바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세우게 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온전히 전하는 자가 바른 선지자예요. 이 땅에 많은 일들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바로 세우는 그것이 바른 선지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받은 자, 커다란 특권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얘기는 이제 솔로몬 왕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 왕이 그가 나이가 많아 힘이 없어지니 자식들이 스스로가 뭔가를 대보려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아버지의 명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뜻대로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일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어지러운 혼돈된 세상을 지나서 또 아도니아의 이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니 여기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일어서는 장면을 오늘 말씀합니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시여, 언제 왕께서는 나도 모르게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넘겨준다고 했나이까? 이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과정이 그려진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절에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반문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왕정 정치의 꽃이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고난이 가장 클 때입니다. 아무리 왕이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는 것이라도 왕이 스스로 내려놓기 전에는 모든 백성의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왕 앞에 나가서 이 구하는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인정에 이끌리는 선지자가 아니고 세상의 모습에 이끌리는 선지자가 아니고 세상의 힘의 권력에 따라가는 선지자가 아니고 오직 그는 바르게 말하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다른 사람의 박해와 조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그 임무를 감당하는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다른 부류는 사람의 기분에 맞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기분에 맞게 하면 사람들은 일시적은 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비유에 맞추면 일시적인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바른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쉽게 가는 길, 편하게 가는 길, 괜찮게 가는 길은 여러분 그것이 독이 되고 영원한 멸망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바른 길을 찾는 자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가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일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운행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다윗의 약속과 지금 현재의 주님의 모습을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단은 전에도
다윗에게 충고하고 또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일렀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솔로몬이 세워지는 이 과정인데, 이 솔로몬이 생길 때 어릴 때 얘기, 솔로몬이 생기기 전에 어릴 때 얘기가 나단 선지자 얘기를 우리가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7장 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라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섬기고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을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아멘.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큰 번성기를 이룰 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건축하여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누구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는 너 그 집 짓지 마라. 네가 백향목을 짓고 다 지어도 이미 난 너의 모습을 아니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넌 짓지 마라. 내 손에 피가 묻어 있기에 내 자손 네가 네 손에 난 자녀를 통해서 내가 그 집을 짓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에게서는 받지 않을 테니까 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라.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누군가 말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바르게 말해서 시대의 일을 바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맞고 쓰고 싶은 것도 맞고 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듣는 것만 듣고 싶어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싫은 말, 좀 좋지 않는 말 전해서 그 말씀을 새기고 돌아보면 그 말씀이 주인데 찾아가는 길은 복의 길인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편하고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인데 세상 누가 바라봐도 아무도 성전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드는데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막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하나님 그 권위를 줄 테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내가 평생토록 너들이 대대토록 이 왕자를 해먹게 하노라. 사사시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전 시대와는 달리 너희들이 이때껏 살았던 삶의 역사와는 달리 하나님의 그 삶을 보장해 주리라. 이 말씀을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예요. 오늘 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 사이 속에 났던 첫 아들을 죽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의 얘기를 정확히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칭찬만 받는 걸 좋아하는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책망을 받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조금 깁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의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아멘. 아멘. 이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밧세바와 함께하는 일 속에 우리아의 삶을 전쟁터에서 죽였던 다윗의 모습을 첫 소절에는 비유한 소절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건 말이 안 된다. 남이 하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하는 건 괜찮아. 이것에 깨닫게 하는 얘기를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정녕 네가 이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럴 때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얘기를 통해서 자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증표는 남겨두리라.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역사가 이 역사의 장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의 일꾼을 그 몸에서 또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깨달아지는 사람이 성공하는 길에 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친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전하면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고 드리고 그것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바른 선지자, 생명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배 때문에 지금 목숨을 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삶이 돼야 돼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세워야 돼요. 나는 이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나한테 대적하고 어려운 일을 고초를 겪은 사람. 그러면서도 그 일을 나는 감당하고 갑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의 돌을 맞을 때 그는 저들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칠 때 신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바른 길에 선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국, 이 전국을 통해서 우리는 다 봤습니다. 백신이라는 걸 통해서 다 보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스스로 예배의 문을 닫고 스스로 예배를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을, 만군의 주, 만주의 주, 만유의 주 예수의 이름을 거절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래야지 나단 선지자와 같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얘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저들을 용서하라고 오히려 용서기도 하고 그 돌에 맞을지언정 주님을 전하는 일을, 예배를 드리라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것을 성경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있는데 이 땅의 형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지키는 일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에레미야 시절에도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려고 바른 얘기를 전하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 400명이 넘게 에레미야에게 니만 예수 믿고 니만 하나님 믿느냐,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난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에레미야를 볼따지까지 때리는 이런 일. 하나님의 바른 선지자를 수욕을 주고 수모를 주고 예수님을 짓밟은 일, 이게 누가 하느냐? 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믿었던 사람들이, 신앙의 근본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또 이 시대가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부르는 경고의 나팔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시대의 문을 바로 열어야 되는데 그 시대의 문을 하나님 손에 붙잡힌 걸 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에레미야서 19장 14절로 15절에 이 땅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 19장 14절로 15절 말씀.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기가 거하는 성에 재앙을 내린다. 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해. 싫어. 마음에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자기가 당하는 건 싫고 좋은 얘기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에 문책이 올 때 무릎을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와 함께 했던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가감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바른 선지자예요. 그저 부흥을 사람들 몇 명을 더 그리고 사람들 더 그 사람 비유 맞춰갖고 일하려고 하는 건 바른 선지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그 이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터키에 지금 그 지진이 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걸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이슬람 국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지킬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에레미야서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6절까지.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짓자한테 속으면 모든 자가 죽습니다. 너와 내 집이 문제가 아니라 다 망합니다. 지금 괜찮다고 지금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바로 하세요. 예배당 나왔다 말았다 예배 드렸다 말았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 믿는 자, 참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땅에 내려지는 경고의 사이트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지켜지는 신앙을 뭘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첫째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시대의 미래 세대를 바로 읽습니다. 내 앞에 날까오는 지금 엄청난 이 어려움들을 눈에 보고도 말하지 아니고 그날 아침 그냥 사망의 권세에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바른 귀를 열으셔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단은 다윗에게 아도니아의 일을 허락했는지, 만일 허락했다면 왜 자기에게 알리지 않았는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둬야 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 둬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인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가 이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왕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정권에 하자가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문책보다도 왕이 그 말을 안 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책망하는 일, 말도 안 하는데 어떤 분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저 얼굴만 보도 저를 읽으십니다 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바로 아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시는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에게 자신의 뜻을 알린다는 약속을 믿었던 것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거예요. 성경 아모스 3장 7절 봐봐요. 아모스 3장 7절 봐봐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순 엉터리 찍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 그래놓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도 한마디 안 하더라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선지자래. 그런데 순 똥볼만 차. 거짓만 한단 말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건 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선지자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책망하는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듣기 싫은 얘기도 받을 줄 알 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바른 선지자는 이 전할 때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지가 좋찬 대로 해주면 임신은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오늘 또 우리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전부터 얘기하던 사람이 결국은 무너지는 걸 보느라 그거 그 전에 얘기했는데 그렇게 못 알아듣고 중간중간 올 때마다 기회를 주고 전했는데 한 번도 못 잡았어. 한 번도 못 잡았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래요. 나단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것을 맹세하게 하는 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바른 선지자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늘의 뜻을 전하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의 행위는 솔로몬과 밧세바의 생명을 구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해서 움직이게 하시고 세우게 하시고 바꿔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8장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역대상 28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들을 믿음의 일들로 지키는 자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냥 가지 않으십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합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땅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길로 자기 잘못을 지금 고백하고 회복해야지 땅이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 땅이 재난과 재앙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로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멀쩡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멸망을 받아봐야지 알아.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들을 죽여봐야지 아냐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이걸 어떤 분들은 저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걸 잘 붙들으라고. 살라고 전하는 얘기예요. 살으라고 전하는 얘기예요. 죽으라고 전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듣는 귀가 죽으라고 들리는 거 왜? 감정이 빈정이 상하기 때문에. 살라면은 바로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회복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건강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선택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굳건히 쓰게 하는 기초석이 되는 역사였다는 것이요. 만약에 이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나단 선지자가 이때의 자기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른 선지자는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할 건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른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목사님이 전하는 얘기가 하기가 싫고 감당하기가 싫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어떨 때는 강제로도 하라고 시킵니다. 돌아보면 그게 정답이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생명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는 걸 땅에서 이루게 한다고 주님의 기도에 가르치고 있잖아.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의 소리가 땅의 열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선지자의 충고가 다윗에게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른 선지자의 입술로 전해지는 말씀을 그 증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